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게 하심으로 또 죄에서 이기게 하셨고, 또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죠. 또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미랄심장제단 역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37년 이 긴 시간을 달려올 수 있었고, 24개 나라 지금 4,844명의 심장병 환우들에게 심장 수술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코로나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셨고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413명의 9개 나라 413명의 심장병 환우들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로 다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는 음악회가 그냥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이 음악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 있다면 회복되는 그런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처럼 보니까 치유가 되는 음악회가 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랄심장재단은 수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양육하고 있고,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집짓기를 통해서 또 이런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길을 열어서 이 아이들이 석사나 박사를 학위를 받아서 그 나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이따가 영상을 보게 될 텐데, 영상에 나오는 몽골아이 무무트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2015년도 몽골에 가서 만났던 아이인데요.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잔디만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아이가 이런 꿈을 가졌었거든요. 나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를 마치고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달 전에 딸아이를 출산해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집안이 믿지 않는 집안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3월 초에는 저희가 베트남 아이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인천길병원에서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때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술을 받고 기쁨으로 또 복음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랄심장재단이 뭐 큰 단체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하루 지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생각지도 않던 곳에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해외 사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우즈벡과 키르기스탄을 갔다 와서 수술받았던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 되시는 그분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고요. 저희가 내일 모레가 되면 저희가 몽골로 무료 인천길병원과 함께 심장병 무료 진료를 떠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거기서 있게 되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선별해서 또 한국에 데리고 와서 인천길병원과 함께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이 사역이 가능하고요. 또 그곳에 가서 저희가 국가 행사를 하고 또 가정 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특히 몽골 같은 경우는 올해 20주년이 됐기 때문에 한 4개 교회가 연합해서 한 50명의 성도님들이 몽골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1박 2일 캠프를 하면서 그 수술받았던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또 7월 달이 되면은
캄보디아를 가게 되고 8월 초에는 또 베트남을 가게 되고요. 그래서 해외 사역을 계속 저희가 이제 지속되는데 가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이 과정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미라 심장재단이 설립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장님이신 이정재 목사님이 24살 때 설립하셨거든요. 그래서 22살 때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에서 일을 하시다가 24m 높이에서 떨어지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수 없다고 얘기했고 소망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 소망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그 긴 투병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너에게 다시 시간을 주고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면 너는 어떤 삶을 살 거냐고. 그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생각하시면서 24살 때 미라 심장재단을 설립하셔서 37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간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열정적으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기억날 때마다 회장님이신 이정재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늦은 나이에 얻은 단 한 명의 아들 아브라함은 그 소중한 아들을 번제할 어린 양을 대신해서 드리려 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적이 있는가?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내내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내면의 갈등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의 현실과 상황이 전혀 이 충돌하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오늘 결론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이삭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존재가 가장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단 하나의 혈육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붙잡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순종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분, 역사하시는 그분, 약속을 하시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17절에 보면 그러면서 내가 큰 복을 준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 전 복보다는 제 관점이 뭐였냐면 복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보여지게 되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저는 순종에 관심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내면의 갈등이 참 많았었습니다. 제 자신 또한 역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과연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을까?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그런 삶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계속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대답을 그냥 한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내려놓고 내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계속 내려놓겠다. 내려놓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미라 심장재단 역시 37년이라는 긴 시간을 달려왔어요. 물질도 많이 필요하지만 사역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참 많이 느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회복의 속도도 빨리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일들도 생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부천 세정병원이 협력병원이기 때문에 몽골 아이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생존 확률이 5%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 엄마가 그 새벽에 몽골은 불교잖아요. 라마 불교를 믿는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새벽에 그 세정병원 옆에 있는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 그런 엄마를 봤습니다. 들어올 때는 묵주라든가 불교용품을 갖고 들어오게 되지만 보통 한 3주 정도 한국에 있게 되는데 이 사이에서 저희는 복음을 전하고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을 가르쳐서 이 엄마들이 돌아갈 때는 가슴에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는 잠시 중단이 돼서 병원에서 만나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감사한 것은 그 엄마들이 모여서 몽골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항상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미라 심장재단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어질 음악회를 통해서 치유가 있는 음악회가 되게 해주시고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